오늘은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를 세 번째 방문할 때 그곳에서 기록된 서신입니다. 바울이 이 책을 쓸 때는 로마의 복음이 들어간 지 약 25년이 지난 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바울은 다가오는 로마 방문과 그 외의 지역 서바나에 대한 전도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에 대한 복음과 또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지만요, 정작 이 로마 지역에는 가지 못한 상황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이 로마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25년 전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지만 그들에게 보다 정확한 복음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읽은 중에서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내가 정말 가고자 하는 노력을 여러 번 했지만 이 로마 지역에 갈 수 없었던, 이러냐기에도 결국 로마에 가게 되는데요, 그때는 사형수의 입장에서 잡혀가는 입장에서 로마에 갈 수밖에 없는 바울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가고 싶었던 로마였지만 결국에 이 글을 쓸 때는 로마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참된 진리와 복음의 진리와 참된 교리의 가르침을 위해서 본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16세기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또 이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4세기에 있었던 아우구스티누스, 이 두 사람을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변화시켰던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하여서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고요,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서를 읽다가 그 이교도에 빠져있던 자신의 모습에서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던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로마서를 쓰면서 파워 로마서, 그리스도인들의 금강경 이런 표현으로 이 로마서의 엄청난 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는요, 복음의 진수, 과연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철학적이고 논리정연하게 전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이기에 이 로마서를 읽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그 첫 시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여름, 이 더운 여름 중에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의 폭포수 가운데, 복음의 시원함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좀 초대하기로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로마서 한 장 한 장을 읽어가면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이며 그 복음 가운데 부름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가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귀한 이 시간을 만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결국에 로마서를 좀 같이 본문 우리 매일 묵상하는 것과 함께 로마서를 매주 한 장 정도는 여러분들 좀 같이 읽었으면 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기를 소망했지만 갈 수 없었던 바울, 그는 결국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결정하고 로마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때 로마서라는 말은 없었겠지만 로마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쓴 것이죠. 그리고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5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 들어간 지 이미 25년이 지난 곳이었지만 바울이 다시 한번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는 말로 그 땅에 진정한 복음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 내가 이 편지를 기록했고 그리고 너희에게 보냈는지, 그 이유는 복음이었습니다. 온전한 복음, 정말 정확한 복음.
그들에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은요, 복음을 먼저 듣고 깨달은 자들에게 있어서 꼭 가져야 되는 사명은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복음을 듣는 자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 간절함의 역사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울은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간절함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가? 바울이 그 어느 정도의 간절함이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4절 말씀은요,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먼저 복음을 접한 사람이 가져야 될 간절함의 정도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빚진 자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그 간절함을 빚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의 빚이 아니라 내가 갚아야 될 빚이라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 그것을 빚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빚을 진 사람은요, 그 빚을 갚을 책임이 있는 간절함이 있는 것처럼 복음 앞에 먼저 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빚이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일정의 특정한 사람들에게가 아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헬라인에게나 야만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이 얘기는 뭡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 앞에서 복음을 먼저 듣는 우리들은 항상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먼저 들은 자, 복음을 먼저 들은 자들에게 꼭 가져야 될 사명은 뭐냐면 전해야 될 사명인데, 이 전해야 될 사명을 성경은,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빚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이 빚진 자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오늘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도 알 수 없는 무언가 묵직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빚을 갚지 못해서 마지막 순간 그 숱하게 한 마리를 갚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소크라테스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아무런 일이 없을 수 있지만 그 과정 중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에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첫 장을 열면서 이 빚에 대한 얘기로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복음을 들은 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 마음에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영원히 갚아야 될 빚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인 것을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빚진 자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갚아야 될 은혜의 빚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귀한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냥 내가 몇십 년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미 곧 빚인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알미, 복음이 내 속에 있음이 곧 빚진 자인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빚진 자의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내가 복음에 빚진 자이기에 그 빚을 갚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 빚을, 그 간절함을 갚아야 되는가? 이것도 또한 우리에게 질문이 되어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에요. 빚진 자라는 것만 알고 있고 그것을 갚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얄미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속상하게 만드는 사람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뭔가를 빌려간 사람이 내가 너한테 뭘 빌렸지 하고 매일 빌렸지만 얘기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빚진 자입니다 하고 오늘도 돌아갑니다. 하나님 마음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아시죠? 빚을, 요새는 그렇죠. 빚을 빌려간 사람들은 다리를 뻗고 자고요. 빚을 빌려준 사람은 다리를 못 뻗고 잔답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안타까운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빚진 자가 어떻게 빚을 갚아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인 것이죠. 바울은 거룩한 빚의 상환 방법을 어떻게 빚을 갚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또한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본문 9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전능자 하나님이 이 빚의 증인이 되시고 그 증인 앞에서 내가 이 빚을 상환하겠는데, 그 빚을 갚겠는데, 정말로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빚쟁이인 것을 그 증인 앞에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가 빚을 갚겠는데, 그 가장 좋은 방법, 가장 빠르게 상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는 것이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의 이름을 등장시키는 것이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의 가정과 너의 생업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무식한 자나 어리석은 자나 제 이름을 나의 기도 속에서 날마다 잊지 않고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빚을 갚을 것인데 내가 항상 너의 이름을 기도 가운데 쉬지 않고 말하겠다.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함이 그 빛을 청산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아니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빛을 상환하는 첫 번째 방법, 아니 가장 좋은 방법은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를 위한 간절한 기도, 그 기도하는 것, 그것이 빚을 갚는 정말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너무나 광범위해 보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보면요, 그 불특정 다수에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 형제,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해요.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빚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은 빚이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먼 자들에게도 여러분은 빚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 말은 즉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쉬지 않고 나의 기도 속에 그들의 이름이 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나의 묵상 속에 그들의 가정이 생각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쉬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 형제 자녀를 위해서, 그의 영혼을 위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쉬지 않고 그들의 이름을 기도 가운데 말하며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빚을 갚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꼭 해야 하는 것이 기도라면, 그래서 그 빚이 갚아줄 수 있다면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야 갚아지는 것입니다. 알고 내가 빚진 자이지 하고 알고 끝내면요, 그 빚은 영원한 빚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 부담감은 날마다 나를 무겁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빚은 갚기 시작할 때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빚은요, 여러분들이 그 영혼의 이름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등장시키는 그 순간서부터 그 빚이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을 기도의 열정으로 갚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 가운데 저희가 지금 열왕기 하를 묵상하고 있어서 제가 금요일날 묵상했던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나라가 사면초가가 되고 아수르가 쳐들어와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아수르의 왕에게로부터 온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면 너희 유다 땅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라는 말로 유다의 곧 망할 것을 전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 조서를 가지고,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과연 성도가 위기의 순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결국에 어떠한 도움보다도 하늘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로서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말을 전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무슨 고백 같은 고백이지만 핑계 아닌 핑계지만 아이들이 방학을 하고 나서요 제 패턴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아이들이 늦게까지 막 그러고 있으니까요, 저도 늦게까지 어슬렁어슬렁 하다 보면 매일 아침 새벽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순간순간 방학이니까 이런 마음도 있고, 육신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말을 안 들어서도 그렇고 순간순간 빠질 때가 많았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새벽 예배는요 저하고의 싸움입니다. 누가 오든 안 오든 사실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이기에 제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노력했던 일들입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제가 그 일들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과정 중에서 어제 토요일 아침에 그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하는 얘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 또 교회에 오면서 우연치 않게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오는데 그 목사님 설교가 똑같은 설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과연 무엇이 되겠는가? 기도하지 않고 빚이 갚아지겠는가? 기도하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겠는가? 내가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이 과연 나에게 오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볼 때 답은 다른 게 없었습니다. 나의 고민을
나의 아픔을, 나의 빚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내려놓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빚은, 그 고통은 영원히 나의 것이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빚은 갚아야 됩니다. 영원한 빚은요, 갚지 않으면 영원히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적인 빚이든 세상의 빚이든 아니 영혼의 빚이든 빚은 오늘 갚기 시작할 때부터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빚진 자들이라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그 빚을 갚는 방법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면, 기도 중에 그의 이름을 생각하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그 빚을 갚아보시지는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영원한 빚이 조금씩 탕감되는, 갚아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잘 압니다. 여러분들, 기도 쉽지 않습니다. 밥 먹기 전에 그 잠깐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먹는 게 우리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마음에 두지 않으면요, 저희 아이들 보니까요, 옆에서 제가 좀 험한 말 쓰겠습니다. 조조돼야지 식전에 기도라도 합니다. 너 기도 왜 안 해? 이렇게 얘기해야지 입에 넣었다가도 눈이라도 감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빚이요? 빚 갚는 것처럼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빚을 쓸 때는 좋은데요, 그거 갚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게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끝이 없고 고달픈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의 빚이 왜 갚는 게 힘들까?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끝이 안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언제쯤 끝날까에 감이 안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빚,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기도가 너무나 힘든 게 느껴지지만 그것을 시작하는 순간에 이 빚을 갚아준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빚, 복음의 빚, 즉 거룩한 빚의 특징은 오늘 이 빚을 갚는 것에 있어서 고통 위에도 또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빚은요, 채권자나 채무자나 빚을 얻은 사람이나 빚을 진 자나 모두에게 유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언제요? 빚을 갚기 시작할 때 양쪽에게 다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요, 빚을 갚는 자에게 더 큰 쌍방강의 유익이 있다는 것이요. 그 얘기 뭐예요? 빚을 진 사람이 받는 것은 당연한 유익이겠지만 갚는 자에게도 유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일방적으로 기도해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기도하는 나와 내 기도 속에 등장하는 그 사람 모두가 유익이 있다는 것이에요. 갚는 자나 받는 자나 다 유익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영혼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빚을 갚는 것이 내 사명이라면, 그 빚을 갚는 것만 하고 있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빚을 갚는 자나 그 갚음을 당하는 자나 둘 다 모두에게 유익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저는 이렇게 더 받아들였습니다. 빚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유익이 있죠. 그러나 오늘 빚을 갚는 자에게 더 큰 유익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때때로 인간관계 때문에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목사와 관계일 수도 있고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교회와 교회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좀 줄여서 생각해 볼 때 뭐 이런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느 집사님이요,
예전에 정말 속을 썩이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또 다른 어느 집사님 때문에 속이 썩은 것이다. 제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아파서 그분을 위해서, 그 나를 속을 썩이던 사람을 위해서 3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30일 동안 새벽 예배도 안 하던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만 오면 너무너무 불편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3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했답니다. 하루, 이틀, 열흘, 20일, 30일이 되는 과정 중에서 기도하고 나서 매주 그 사람을 봤대요. 하나님 오늘 좀 변할까요?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변하더래. 똑같이 마음을 괴롭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보면 너무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너무나 마음이 힘들대요. 30일이 지나서 너무나 화가 나고 마음이 답답해서 하나님께 더 한 번 더 기도, 하나님 30일 동안 더 기도할 테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좀 바꿔달라고, 저 사람이 나가던가 내가 나가던가 둘 중에 하나 하든지 좀 뭔가를 해결해달라고, 도저히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또 다시 3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가 희한한 걸 하나를, 아니 어떻게 보면 재밌는 것을 하나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자기의 기도 스타일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좀 변화시켜주든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든 해달라고 기도하던 그 기도의 패턴이요,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그 집사님 내가 좀 사랑하게 도와달라고, 그 집사님 이해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급기야는 하나님 내가 용서하게 도와달라고. 오늘 새벽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결국에 기도의 제목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후 주일에 그분을 보니까요, 그때야 그분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분이 변화됐는지 내가 변화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후에야 그 후에야 결국 그분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피차 안위를 얻는다. 피차에게 도움이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빚을 갚는 유익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빚을 전하고 싶었고, 그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는가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었으며, 단순히 그 빚을 갚는 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빚이 주는 유익을 전하고 싶어서 오늘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인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복음을 듣고 알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은요, 그 빚을 갚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갚으시겠습니까?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앞에서, 증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가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는 것, 그 사람을 말하는 것, 그 영혼을 말하는 것으로부터 빚은 갚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빚은 갚는 자나 갚음을 당하는 자나 모두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서부터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손 가운데, 여러분의 눈 가운데 이 로마서가 읽혀지는 귀한 일들 또한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빚진 자로 부른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며 그 빛 가운데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